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술 발전을 우리는 날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뭐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성경학교가 되면은 커다란 전지에다가 선생님들이 찬양 가사를 써요. 그래서 이만한 나무 봉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묶어 놓고 작대기로 이렇게 쫙 넘기면서 다음 찬양으로 이 괴도 뭐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걸로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들어갔을 때에는 OHP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면 바로 여기 밑에 제가 쪼그려 앉아서 다음 찬양하면은 싹 바꿔놓고 그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실물 화상기라고 하는 게 위에서 카메라로 이제 화면을 비추는 거죠. 이게 잠깐 나왔다가 그 후로부터는 이 프로젝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프로젝터로 이 예배 화면이나 아니면 영상 그리고 뭐 찬양 등을 이 가사를 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저희 교회처럼 이제 LED 화면을 보기도 하고요. 더욱 나아가 지금은 이제 휴대폰 하나로 모든 영상과 예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거듭될수록 예배 때 쓰인 도구들, 이러한 매개체들은 정말로 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릴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제가 대학생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었던 것은 그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와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선포되었던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심정은 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찌 보면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과 또한 먹먹함 그리고 또 한편에는 허탈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에 애썼다라고 성경은 앞서 1장을 통해서 그리고 2장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한 성령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시작으로 바로 이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예배가 일부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다행 중 또 한편에는 불행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먹먹함 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또 언제 이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질까?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는 한번 옆자리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바로 이 옆자리가 그저 잠깐 빈 자리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인이 없는 공석이 될지 우리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먹먹함 가운데 살아오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1, 2년 전만 하더라도 예배에 빠진 지체들에게 또한 성도님들에게 예배 와야지요. 왜 예배를 빠지셨어요? 또 모여야지요. 오늘 교육이 있는데 와야지요. 모여야지요. 함께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연락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었지만은 어느새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그렇게 안아주는 것은, 그렇게 와야지 모여야지 하는 것은
신뢰가 되진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제는 그저 내 신앙과 내 예배 생활만 챙기기에 바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게 막막하고 불안한 이때에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 가운데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통회함과 어떻게 하면 이 회개를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그리고 믿는 모든 무리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더욱더 애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꿨을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복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복음의 시간이 어디이며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시대가 다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고 그 복음 가운데 발걸음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과 이 믿는 무리들은 서로 간에 돌봄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44절에서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도 바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함께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5절을 조금 다른 사본을 통해서 조금 직역을 해서 좀 보자면은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파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파는 것을 통하여서 받은 것을 나의 부와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잠깐 가지고 있다가 조금 내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파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이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실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과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직장의 휴업을 또한 휴직을 해야 하게 되고 가게 문을 닫게 되고 밀린 월세가 계속해서 밀려가게 되는 어려움, 또한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이제는 개인주의로 바뀌어져 가면서 더욱 이 어려운 상황, 내 지체의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만 살기에 바쁘고 내 건강 지키기에 바쁘고 내가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안 쓰고 다니지? 왜 저렇게 자꾸 모이지? 라고 그렇게 판단과 비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따라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며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그렇게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숯 아시죠? 숯불이 불꽃이 약해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비비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불타오를 때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타오를 때에 마음이 식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마음이 추운 이 시기를 더욱 따뜻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우리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이제 사랑의 실천은 물론이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스스로 함께 모이기에 애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볼 것은 그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은 여기 김 집사님 댁에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저기 박 권사님 댁에서 모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이 장로님 댁에서 모이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였다는 것이요. 결국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 성도들의 이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신앙 모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상적인 자신의 환경과 삶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 일상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떠한 생활의 영역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그 안에서 떡을 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운동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돌보며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기가 시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거리두기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떻게 몸을 부딪히며 이렇게 불을 이렇게 냅니까? 이제 겨우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됐는데 또 더욱이 지금 다른 교회들과 또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막 뉴스가 떠들썩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당연히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전혀 반대가 되는 모습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2021년도 그리고 2031년도, 204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오늘이라는 이 날을 물려줄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때가 이러니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줄지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뉴트로 신앙 공동체. 네, 뉴트로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이 뉴와 레트로라고 하는 말의 이 합성어입니다. 합쳐진 말입니다. 뉴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고요. 레트로는 복고, 이전 것, 예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라는 말은 과거의 것을 지키며 그것을 가지고 오되 그 모습을 현재의 새로운 것에 맞추어서 새롭게 탈바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그 복음, 그 전통과 그 정통성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마주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 매체들과 도구를 가지고 이 시대성에 맞게,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게,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그 복음을, 순수한 그 복음의 그 정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과 카페를 갔다가 잠시 돌아오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10년 뒤 제가 우리 그 목사님과 한창 사역을 할 때 한 40대가 되겠죠. 40대, 50대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코로나 기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마스크를 배우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배운 2021년도에 5살, 6살 아이들은 10년 뒤에 15살, 16살 가장 무시무시한 시기가 됩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바빠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딱 한다면 저는 그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그 아이에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이 아이는 이미 5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고 당연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이가 감기 걸렸으니까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전엔 저희 어땠습니까? 감기 걸리면은 마스크 쓰고 목도리를 똘똘 싸매서라서 저 구석에 앉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갔습니다. 감기 걸렸으니 저 가정에서 알아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라고 할 때 아이가 왜요? 순수하게 왜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인 것입니다. 또한 정말 그러한 시대가 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살인 이 청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분명히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도 이 코로나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너무 당연스럽게 너무나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자리매김이 된다면 그 청년에서 부모가 된 그들의 자녀들에게 넌 고3이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려 그리고 학원 가 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여행 가야 하니까 차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나는 예배 드리십시오 나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시대는 더욱 변해갈 거고요.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복음은 언젠가 예배는 언젠가 잊혀지는 것은 한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다시 비대면 예배 때가 다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고 부모로서 삶으로서 어떻게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며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교회가 되어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어떻게 나누며 함께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렵고 혼란하며 먹먹한 그 시기에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초대교회가 마주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역하여서 날마다 찬송이 더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많은 이들의 칭찬이 더욱더 커져서 다른 이들이 더욱더 회심하여서 다시 그 교회 가운데 다가오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저 말씀이 성전 안이 아니라 집 가운데에서, 일반 가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그저 20%, 30%, 50%, 100%될 때까지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생긴 것들을 지금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메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리고 제가 부모님의 비밀번호까지 기억하면서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주최하에 줌을 통해서 경북 구미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서울에 있는 저의 여동생의 가정,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 누나 가정이 함께 한 자리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근황 토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도구를 삼아 활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지키며 이 모든 매체와 또한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는 물론 현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도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수요 기도에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순장 모임, 내적 치유 수양회, 또한 양육 과정까지 지금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자님들의 다양한 신앙 콘텐츠, 교리 공부, 책 나눔, 성경 지리, 찬양, 가정 예배까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아주 그냥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애쓰고 힘쓴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활용하려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모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며 그들을 돌아보면서 일상적인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처에서 어떻게 복음을 기억하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복음적 대안을 찾을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순전하게 순수한 이 복음을 어떻게 물려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0년 2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MBC에서 2부작으로 진행된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부터, 저도 우연찮게 봤는데 지난주부터 시즌2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또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보다가 끊고 다시 봤다가 보다가 끊고 또 보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누군가 기억 속에 만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즌 1에서는 한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떠나간 이 5살에 떠나간 이 아이를 만나고요. 시즌 2, 지금 시작되는 시즌 2에서는 홀로 5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남편이 질병으로 떠나간 아내를 최첨단 기술인 이 VR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AR 증강현실 기술, 또한 사람의 모양을 따는 이 모션 캡처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한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가상현실과 이 공간과 그 대상체를 만들어서 꼭 만나고 싶은 이를 잠시나마, 실제는 아니지만 잠시나마라도 느끼게 해주고 그 안에서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또한 그렇게 다시 삶을 찾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사연의 주인공들은 잠시나마 나의 떠나간 딸, 또 아내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마음 한켠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회복받고 새로운 삶을 재기하는, 또 그렇게 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눈물을 주고 이제는 은혜를 끼칠 때가 왔습니다. 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모바일 안에, 우리의 매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반주 부탁드릴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그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정통성을 놓치지 말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대로 날마다 복음 가운데 끊임없이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다양한 도구와 매체들 너무나 많잖아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는 만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복음, 그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모색하고, 어떻게 내가 이 영상을 내 이웃들에게 전해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 힘든 시절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줄까? 우리는 이 상황을 모색하며 새롭게 열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과 그리고 이 시대성을 함께 붙잡아 나아가는 뉴트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다 지나가겠지 라며 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치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것 같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